어느새 2017년의 끝자락에 우리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도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목하는 성경 전체의 중요한 예언들을 우리 한 보따리 한번 묶어서 전체를 이해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 다가오는 새해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영적 위치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 이 하단부에 있는 말씀은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번역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마지막에 있을 위기에 관한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이상은 무엇이고 또 마지막에 있을 위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아는 것은 중요할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딱 자다가 깨서 일어났는데 시간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야 할 시간인지 아니면 다시 잠을 자야 할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자다가 깨면 먼저 뭘 해야 합니까? 맨 먼저 시계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든지 아니면 일어나야 할 시간인데 그냥 다시 자기 때문에 뭐 그날 하루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1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 자다가 깰다라고 했습니까?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밝히신 것들은 또한 반드시 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난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셨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림짐작하거나 또 추측하거나 상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예언의 조명, 예언이라는 이 서치라이트를 딱 켜주셔서 그 길은 밝고 환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이제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언적인 시간의 성취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예언의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적인 시간은 바로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언급한 아주 귀중한 예언적인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때가 찼음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공중봉사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 바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심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원 후 AD 27년 가을이었죠. 바로 그때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하면 69주일의 그 예언적 기간이 끝나는 그때였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에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라는 그 다니엘서에 예언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때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BC 457년 가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확하게 48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9주일이 지난 AD 27년, 기원 후 27년 가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그 예언으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시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그 시간을 알았고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환영해야 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정치적인 왕국이 설립될 것을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께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굉장히 커다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한때 크게 실망했던 제자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는 이미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그 이상은 근본적으로 마지막 위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다니엘이 한 질문을 듣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을 것이냐, 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대답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뭔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승리를 가져와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옹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 진리의 원수들을 이 멸망시키는 이 일이 이제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물론 2300주야라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2300년을 뜻하죠. 그러니까 에스겔 4장 6절에 하루는 1년이라고 예언 해석의 키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BC 457년부터 예언적 역사를 따라가서 쭉 내려오면 그 길고 긴 2300년의 기간이 언제 이르게 됩니까? 1844년에 이르게 되지요. 자, 그러면 1844년에 어떤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는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 그 말은 재림전 심판이 이제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도말해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에 성소가 있는 동시에 이 지상에도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이요 성소라고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죄악을 도말한다는 것은 하늘 기록책에서 죄를 지우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애에서도 죄의 기록들을 실제적으로 도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그들의 생애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도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도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일을 실수했다, 또 부정확하게 기록했다, 아니면 거짓으로 잘못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하늘에 있는 그 기록책에 기록하는 그런 천사들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개개인의 성전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서로 같이 협력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마치실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정결과 하늘에 있는 성소의 정결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심판의 시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참으로 마지막 위기와 관련한 복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심판의 때와 관련한 진리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려는 그때에,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재림전 심판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복음은 지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복음은 바로 이 시대에만 전해질 수 있는 복음입니다. 물론 많은 이 복음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그 의와 절제와 또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한 말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복음은 심판이 지금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아니고 지금 모든 민족에게 이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그 예언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은 우리에게 시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이 6절과 이 7절은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그 시간은 1844년인데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이 7절 말씀의 결과로 12절에 한 무리들이 언급되는데요. 그들은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가 있죠.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저들을 데려가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다 익었어요. 다 익었는데 뭐가 다 익었어요? 무엇이 다 익었고 지금 무엇을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추수 때는 언제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앞에 38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추수 때에 충실히 익은 곡식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면 예수께서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바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전파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저들을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 오실 때 아무런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무리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끝지점에 지금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바로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있는 그 예언적 시간표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시기에 있다라고 지금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심판의 시기, 그 끝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할까요? 100년쯤 더 있어야 할까요? 그때가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을 마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정오기 때문에 이제는 자던 잠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니, 잠에서 깰 뿐만 아니라 해가 중천에 떴어요. 지금은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운동, 회개 운동, 거룩 운동, 재림 운동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자, 그럼 계속 살펴보십시다. 계시록 14장은요, 아주 커다란 투쟁과 논쟁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 천사는 이 절대적으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둘째 천사는 분명하게 거짓 경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 여러분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예언적인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어떤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편만에 있는 거짓 종교, 거짓 복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고 성경의 복음과 그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실상은 바벨론입니다. 기만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무리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14장 9절부터 세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심판이 누구를 경배하는 무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까?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을 위기인 겁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이 우리들의 마음과 양심에 그 표를 지금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죠. 이 위기에 대한 묘사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표범과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일하는 첫째 짐승, 교황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교황청의 자취를 추적해 보면 교황청은 음녀이고 음녀의 딸은 바로 부패한 개신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계시록 13장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일부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므로 순교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대항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기인데 이 위기는 하늘에서도 위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도 위기고 그리고 사탄에게도 위기입니다.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 계시가 마지막 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위기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두 무리 중에 한 무리에 가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적은 무리에 속하든지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무리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누구든지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을 원치 않지요. 사탄은 죄가 제거되고 죄가 박멸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를 제거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갖가지 시험과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계시는 마지막 때 있을 위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에 있어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추종자들이 그냥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날짜까지도 정확한 예언의 성취였는데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의 희망이 꺾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언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그들은 실망했고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 영감의 글에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영적전쟁 457페이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so라고 이어지는데요. so, 그랬던 것처럼, 그와 같이, 그들처럼, 그런 의미죠. 자, 그들처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알았어야 할 그 사실들을 몰랐기 때문에 장차 임할 사건에 대해 놀라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볼까요? 자, 은혜의 시기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옵니까? 아니면 재림 이후에 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견해가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모두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의 시기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안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환난의 때는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시기 전에 있습니까? 후에 있습니까? 이러한 이 다양한 견해가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고, 저마다 다 성경이 이렇게 뒷받침한다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든 주장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것이 올바른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제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연구하도록 하고요. 자, 예수께서 마지막 위기에 대해서 다니엘의 예언에서 어떻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들,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로마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했던 사람들에게는 로마 군병들은 이제 성에 접근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도망해야 된다 하는 그 신호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왜 알았죠? 어떻게 알았죠? 예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징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후에 40년쯤 지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유대가 항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로마 군대가 철수를 했네요.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을 두고 어디가? 아니 지금 로마 병사들이 다 철수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신호를 알았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시 공격을 가해 오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성에 남아있던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고 굶주림으로 죽고 성 안에서 내전으로 죽고 또 전쟁으로 다른 많은 방법으로 가장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성의 운명을 비추어서 이 지구의 마지막 운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성이 침략을 받았을 때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시간을 알며 신호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버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앞으로의 신호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아는가? 자, 그거 알려드릴까요? 자, 이렇게 그거 알려드리면 이제 이단 되겠죠?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날짜에 대한 예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예언의 해가 마지막 그 예언의 날짜는 2300주야를 끝으로 성경에서 완결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예언의 해가 성취된 지 지금 거의 이제 170여 년 이상이 지났어요. 1844년 이후부터는 성도들의 준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모릅니다. 환란이 언제 시작할지 그거 모릅니다. 저는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면 마지막 위기는 갖가지의 폭풍과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위기는 백성들이 준비만 되면 순식간에 임하고 예수께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성을 에워싸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 주셨던 것처럼 현대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의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문을 보죠. 라디오를 듣죠. 또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또 뭐 통신 수단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쏟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난 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 뉴스가 자, 내일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든가요? 이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는 겁니다. 또는 이제 뭐 일이 이렇게 되면 인간의 어떤 상상과 추측으로 뭔가 좀 이제 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뭐 예측은 하죠. 하지만 뭐 예측이 항상 뭐 맞든가요? 뭐 허사로 돌아가곤 하죠. 자, 이렇게 이 보고되는 뉴스들이라 할지라도 그 전달되는 동안에 고의로 혹은 실수로 무엇인가 덧붙여지게 되고 또 가감하게 되게 됩니다. 어떤 그 공영방송을 어떤 방송을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팩트가 올바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가감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언론들, 세상의 방송들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장래 임할 사건들을 분명하게 틀림없이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분명한 기록들이 있는데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도무지 관심을 쓰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시간표요, 장래에 임할 사건들의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귀중한 진리들을 익히 알아두어서 만약에 우리가 외로운 감옥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성경도 없이 홀로 처하게 될지라도 비록 그때 인쇄된 성경이 우리 손에 없다 해도 우리 마음에 새겨둔 그 진리를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종말의 시대에 있는 이 예언적인 진리들을 잘 새겨두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이슈들은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비밀 휴거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의 2단계 재림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그 예언적 성취의 진원지로 어디를 생각합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거기에 있는 사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터키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뭐 텔아비브에서 무슨 일이 있다, 예루살렘에 뭐 어쨌다. 여러분, 이러한 견해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아무튼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앞에는 지금 심각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든지 결국에는 구원받을 신실한 자들과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그 불신자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구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세상이 끝날 것이고 만물의 끝이 이를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의 마지막이 된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그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앉아서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신앙은 건전한 종말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고 테러와 전쟁은 재난의 시작일까? 이번에 텍사스에서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이렇게 어떤 사건들의 신호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신앙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종말 신앙은 시간을 정해놓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을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삶입니다. 날마다 종말론의 도표와 씨름하고 천연재해들과 경제 파탄, 짐승의 표 이런 국가적인 소식들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삶이 아니라 재림이 혹 지체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생활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마치 주님께 하듯 봉사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종말적 긴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오실 역사적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강조되어야 할 것이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매 순간 하루하루를 마지막 순간처럼 종말을 느끼고 사는 깨어 준비하는 일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종말론에서 삶 중심의 종말론으로,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느냐, 그 질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종말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세상의 끝이요 마지막 때입니다. 남은 예언이 없고 이제 예수께서 세상을 정리하고 이 땅에 오실 일들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흐르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예언을 주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사건과 신호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이 종말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깨어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종말적 긴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실 것이지만 오늘 또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참된 종말 신학을 가진 건전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